11월 10일 구역에서 나눌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먼저 야고보서를 좀 함께 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쭉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8절, 9절, 11절, 10절, 11절. 율법이란 단어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4, 5, 6, 7, 5, 6, 7 보면서 이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뀐다.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제 8절부터 11절, 사실은 12절까지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13절까지 다음까지 이 부분을 좀 볼 텐데 말하자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전에 대충 이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쭉 이제 12절까지 제가 일단 한번 복사를 하고 여기다 좀 붙여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디쯤에 붙이면 좀 여기쯤에 좀 붙여놓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작은 글씨로 할게요. 자, 좀 확대를 하면 여러분 잘 보이실 거니까 여기 보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이게 원어로는 바실리쿠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법 이런 뜻이에요. 왕의 법. 영어로 이제 로열이라는 말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열 패밀리, 그럼 왕가잖아요. 이게 왕의 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신 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꼭 지켜야 되는데 난 너무 약해서 못 지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좋은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이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여기도 끝에도 나오죠.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힘주셨고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 다 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잘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에 대한 불순종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00점에서 하나 틀리면 90점이지. 탈락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또 살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아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심판받을 자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난 부족해서 못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고 있고 내일도 만날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목사님들만 20명이 넘었으니까 한 40명 됐거든요, 교육자들이. 그럼 이제 교육자들이 어떤 전달사항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주 중요한 건 꼭 끝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무게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아마 비슷할걸요. 이건 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의미에서 율법을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 당연하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참 약하네. 이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볼게요. 본문은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왕의 법이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 삶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기다 하나를 안 썼네요. 내 삶의 최고의 법, 보통 내 기분이 최고의 법이죠, 보통.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이냐, 부모님 혹은 사장님의 말씀이냐, 친구의 조언이냐, 요즘 또 인터넷 뉴스, 이웃 아줌마의 친구들의 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그냥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나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역에서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초점이에요. 좋은 말이긴 한데 그냥 나는 어차피 못해. 그러고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건지.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러면 안 돼야지. 그냥 거기서 그치는지. 이런 게 무슨 특징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냥 법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지키지, 그 말을 한 그 내용 때문에 지키는 게 얼마나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냥 남편이 무슨 부탁을 했다, 아내에게.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를 우습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두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90점이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다 100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래야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빵점이고 20점이고 10점이고 뭐 30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이런 거는 좀 고쳐가야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있죠. 지킨다. 8절에 최고의 법을 지킨다. 요게 원어상으로는 지킨다는 게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성취한다.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잘 못 지키지만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이유인 거예요. 늘 회개하면서 전보다 조금씩 더 지켜가고 있다.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올백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뜻의 부족함을 느끼며 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잘게도 스스로 위인도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나 이 정도면 잘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보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흰자의 삶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3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죄성과 우리 약함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는 것,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거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변증하게 하고, 뭐가 옳은지 깨달아가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얼마나 분하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응? 내가 이 바보짓을 했지? 두렵게 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면 괴로움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변증이 막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고 스스로 벌하기도 하면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내면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아픔을 느끼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의 근심과 회개를 한 경험이 있다면 골라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동반한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단 말이죠.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를 회개한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맨날 미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넘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주 좋은 근심입니다. 겸손하신 주 앞에 교만한 나를 회개한다. 주님은 겸손하신데 참 나는 교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이렇게 교만, 조금만 것만 나오면 나 이거 했다고 그래, 나 이거 가졌다고 그래, 교만한 거 회개해야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만 채운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다 버리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늘 욕심만 채우는 나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봐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게으른 나를 회개한다. 네, 그 열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린 게을러요. 게으르면서도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다 해. 아주 잘해. 그게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픔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생각할 때 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걸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법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뭐 이 정도 차별은 다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매 순간 율법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의로움, 진실을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몸부림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했습니다. 율법을 글씨, 법조항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켜나가고, 율법에 부합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